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가장 냉정했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경매당하고 이제 법정 싸움을 할 때가 가장 치열했고 냉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사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법정이에요.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만이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만을 판결해요. 그 다음에 내 사정이나 입장은 하나도 뭐예요? 감안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는 건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복을 받지만 그 법을 벗어나면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그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어도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이제 법정에서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해를 하고 기다려줘요. 그런데 일단 법정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을 내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만 물어봐요. 이제 오늘도 아침에 곰곰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장 냉정하고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교회가 경매당해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했는데 법정에서는 왜 국가가 하라는 대로 안 했냐는 거예요. 했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그 건물에서 쫓겨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고 그것만 물어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뭐 여러저러 이러저러 상황을 얘기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지금은 뭐든지 이해하고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는 서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오직 성경에서 하는 말씀대로만 해야. 그래서 천국 가는 일이 누가 말했다고 그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바르게 듣고 그 말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내 개인적으로 법정에 섰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또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건데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 땅에서 살았는지 그거 아마 판결이 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판결 갖고 주님이 인정하거나 불쌍하다고 봐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법정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너무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는데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렇게 성경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성경을 설명해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설명이 주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왜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안에 한 정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한 정원, 예를 들면 호렙산 성경이 나옵니다. 시내산 이렇게 나와요. 호렙산은 뭐고 시내산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계신데 호렙산은 산 전체를 다 봤을 때 호렙산이라고 해요. 그럼 시내산은 뭐냐? 그 호렙산의 가장 꼭대기,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장소를 시내산이라고 불러요. 모르는 사람은 호렙산 따로, 시내산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호렙산, 그 다음에 꼭대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데가 시내산인 것처럼 에덴 동산도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정원이 있었다. 이제 거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 생명나무, 생과 사를 가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그 동산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한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가 되고 이게 열매가 무슨 열매냐, 복숭아냐, 사과냐, 배냐 이렇게 말하는데 선악과라는 선과 악,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게 옳고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거든요. 성도는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를 듣고 저 말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저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따먹으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목사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은유법으로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술람이 여인, 올라가는 성도예요. 성도가 자기의 신랑을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꼬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왕비가 있고 또 이 첩들이 많잖아요. 근데 왕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왕을 자기 침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진수성찬을 하인들을 시켜서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전가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거를 좀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여기 있으니까 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바로 솔로몬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솔로몬을 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오시기를 요청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요청하려면, 주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열매들로,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내 마음에다, 내 생각에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를 초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봉안샘, 이 봉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각 동네마다 찬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우물들이 지금은 다 수돗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물이 각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 우물은 그 두꺼운 이 나무 판자로 해서 열쇠로 잠가놨어요. 근데 이 물이 우리가 항상 평시에 먹느냐? 안 먹어요. 평시에는 수돗물을 먹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핵 오염으로 인해서 모든 물들이 다 뭐예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럴 때 뚜껑으로 닫아놨던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먹게 돼 있어요. 그처럼 여기 성경에 보면 봉안샘이라, 왜 이렇게 봉해놨냐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술라미가 내 마음은 봉안샘입니다. 닫아놓고 뭐 하려고? 신랑만이 와서 잡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아픔,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내 우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만 드리려고? 신랑에게만 드리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돼.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신랑이 뭐예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셔. 옛날에 뭐예요? 깊고 깊은 그 산골에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을 이 토끼가 먹는다는 말을 노래로 이제 만든 건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깨끗한 심령의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당신이 먹기에 합당한 것들을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안샘물이요, 참 멋있다. 또 13절에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시적인 것 같은데, 시는 시인데 그냥 시는 뭐냐면 그 안에 삶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시만 읽어주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내 샘은 잠겨진 샘이라. 왜?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잡탕물이에요. 그건 흙탕물이야. 그런 물을 가지고 주님 잡수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그걸 잡수시겠냐는 거예요. 요새 그 정수기 중에 어떤 정수기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정수기 중에 제일 좋은 정수물로 누구 말 맞다나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빌어도 안 올 판인데, 아무 물이나 갖다 떠놓고 빌면은 온다고 해도, 목이 말라서 온다고 해도 잡탕의 물을 먹겠냐, 아니면 최고의 좋은 정수기가 만들어낸, 아니면 생명수를 마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뭐예요? 정한수가 되어야 돼. 깨끗하게 신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걸 준비해 갖고 와요. 저는 가끔
연속극이나 같은 거 보면 장독대 위에다가 촛불 펴놓고 이렇게 빌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필요한 게 있는가를 이제 보지만 그 물이 그들이 그 정한 수를 떠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냐는, 또 추운 겨울에도 눈이 내릴망정 그 무릎 꿇고 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최소한도 저 정도의 정성을 들여야 귀신도 온다면 만왕의 왕, 내가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서 정말 준비해놓고 해도 한물판인데 얼렁뚱땅 대충 그냥 차려놓고 와서 잡수세요. 이건 시장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없는 노숙자들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만왕의 왕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미리 회개하고 참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간에는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올까 말까 하는데 와서 앉아만 주면 주님이 와서 예배를 받아서 잡수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게 무슨 호떡집에서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하기를 왜 이 우물을 봉해놨을까?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뭐예요? 주님만이 드실 수 있는 물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주님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골로 살면서 우물을 길러 먹다 보면 뭐 돌멩이도 빠지고 뭐 병도 빠지고 여러 가지 뭐 허갑되고 쥐새끼도 들어가서 빠지고 막 그래요. 더럽잖아요. 딱 보면 이제 알아. 그러면 동네에서 형들이 야 오늘 우물 푸는 날 그래갖고 여러 명이 와서 그 우물을 다 퍼내요. 우물을 퍼내면 맨 밑에 뭐가 갔냐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깨끗한 물은 뭐냐면 맨 물이 나온 다음에 그 위에다 돌을 깔아가지고 요새 정수기 뭐냐 돌을 깔아요. 근데 뭐 먼지가 나가고 나중에 오면 막 먼지가 이만큼 씻기고 별 여러 것들이 작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걸 다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을 깔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지금 시원하고 좋은 물이야. 그래서 그 물이 물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근심 걱정, 세상의 것들, 욕심, 욕망, 그냥 자기 하고픈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쌓여 있단 말이야. 이 쌓여 있는 이 물을 떠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의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육신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예요? 내 마음을 항상 깨끗이 씻어놔야 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세상이 뭐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서 열쇠를 잠가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술라미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라미가 하는 모든 일은 뭐이다? 아름답고 좋은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정말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마음에 있냐? 이제 그걸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저 억지 못해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심판할까봐 내 인생에 화가 올까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역사에 대한 연극 같은 거, 뭐 전쟁에 대한 연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감독이 보고서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건 올바른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알려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한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올바로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살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바랍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가 아니고 9분과 열매를 말해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겸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로 상을 차려놔야 주님이 그걸 보고 그걸 잡수시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려놓은 상에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헛공사하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님도 사람 많은데 오신다고? 주님은 사람이 많고 적고 하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거기 가서 평생을 사셔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많은 게 좋고 부자가 좋지, 세상에서는 그 법이 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성령의 9분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곳에 주님은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초청하려고 하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죠. 넌 옛날에 큰 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큰아버지가 10번이고 20번이고 제사상 있잖아. 홍동백서. 오른쪽에는 빨간 거, 왼쪽에는 하얀 거, 이런 걸 나눠놓고 숫자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요. 이게 조금만 틀려도 뭐예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색깔이 좀 틀렸다든지, 이 옛날에 그 색깔, 빨간색, 사모 색깔, 그 사탕이, 그 색깔이 좀 덜 이쁜 게 있고 이쁜 게 있잖아요. 덜 이쁜 게 있으면 덜 이쁘다고 그걸 빼내고 다른 걸 갖다 끼워서 맞춰놓는 거예요. 아이씨, 빨리 하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왜 귀찮게 저렇게 하나 싶은데, 세상에 귀신한테도 제사를 지낼 때 그걸 맞춰서 홍동백서 자총용 우백호 하면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걸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저는 그냥 아무거나 줘도 잘 먹어요. 찬밥에다가 옛날에 새우젓, 젓갈 남은 거, 그거 해갖고 그냥 밥 말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주면은 먹겠냐고. 허다못해 군수나 면장,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다면 난 그렇게 대접은 못하겠어요. 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내 집에 오시라고 할 때 내가 뭐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그냥 드세요 하고 말해준다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겠냐. 인생의 문제가 왜 문제가 있냐. 아니, 문제를 해결할 분이 우리 집에 와야,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내 마음에 와야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지 않는데 밖에다 대고 소리친다고 주님이 그 얘기 듣느냐?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맛있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중요한 얘기 부탁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럼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뭐예요? 초청해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 그분이 원하는 걸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냥 뭐 먹고 싶은 소갈비, 여봉, 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엔 정해져 있잖아. 여기 앞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겸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주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어쩌자고 오라고 해도 안 와. 주님에게 쳐다보니까 먹을 게 있어야 가지. 먹을 게 있어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냐면 저 집에 오늘 똑같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초청을 했는데 A 집에는 안 가. B 집에만 가. 왜? A 집에는 그냥 아무거나 막 준단 말이야. 근데 B 집에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10번이면 10번 다 뭐예요? B 집에만 가.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그 집에는 있는, 그 마음에는 있는. 세상 말로 돈 갖고 해결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이 다 예수 잘 믿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사랑 있냐, 실학 있냐, 화평 있냐, 자비, 겸손,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분과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라도, 아니면 4, 5가지라도, 한 개인 것보다는 2개 있는 집을 갈 거고, 3개 있는 집을 갈 거 아니에요. 주님도 차별하시네.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어차피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갔을 때 나중에 진작에 그 목사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왜 지금 잘했다가 나중에 안 돼도 막말로 나쁠 일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단언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똑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상급이 달라요. 성경에 있잖아요. 10부장 10명 다스리는 사람이야. 50부장 50명 다스리는 사람이야. 100부장 100명 다스리는 1000부장 1000명 다스리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걸 계시로 보여준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걔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게 다 우리로 말하면 암호야. 암호라는 건 뭐냐면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히브리어로 써있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한글 성경 놓고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얘기지만 그분들이 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더 공부했으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는 그래도 조그만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저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분과 열매. 내가 마음에 사랑이 없어. 내가 실학이 없어. 화평이 없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뭐예요? 갖다 채워놔야죠. 그래서 9분과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뭐예요? 날마다 문에 문 지방이 닳도록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건 더 잘 된다는 말이죠. 어려운 것도 풀어지고 닫혔던 것 열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다 뭐예요? 해결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수를 저장하는 저수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우물이 뭐냐?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내 마음에, 내 우물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면 그동안에 내가 세상 살면서 억울했던 일, 저놈, 그놈, 요놈,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일러 바쳐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우물에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과 샘물은 뭐예요? 흘러다니는 거거든요. 흘러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이 내 안에만 있지 말고 이 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저 사람에게도 들려져서 그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신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나와서 듣고 우물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샘물이 돼. 물이 많으면 흘러넘쳐요. 그 흘러넘치는 물이 닿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흘러다녀야 돼. 이 사람 저 사람의 귀에 들려줘야 돼. 제가 오늘 김희자 고사님한테 그 우스갯소리를 줬어요. 그거 가갖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어쩐지 잘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놓는 이유가 뭘까? 그곳에다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또 같이 병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북풍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운 바람, 차가운 바람을 말해요. 여기 뭐냐면 남풍은 뭐냐면 이 따뜻한 바람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우리가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농사꾼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해에 눈이 많이 오고 몹시 추우면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되겠다 그래요. 눈이 많이 오는 것, 물이 많으니까 잘 되겠다 그래요. 추운데 무슨 농사가 잘 되냐 했더니 추우면 벌레가 다 죽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을 해요. 여기 오늘 성경에 여러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멋진 시 같죠. 북풍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걸 말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북풍은 내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걸 북풍이라고 말해요. 남풍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걸 남풍이라고 말해요. 참 목사 설교 잘하죠. 남풍과 북풍에 대해서 남쪽 북풍, 북쪽 북풍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북풍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성령의 9분과 열매 중에서 없는 열매가 뭔데 주님 그 열매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북풍이야. 그 다음 남풍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것마다 심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이라고 하는 더 북풍아 일어나라 아니면 추운 바람을 왜 일어나라 그래야 벌레가 죽어.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뭐예요? 문제들이 다 뭐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남풍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은사를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예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은사 갖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말씀 갖고 천국 가요. 말씀이 많아도 은사가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배고프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말씀과 은사가 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